예, 남아이탑을 반갑습니다. 아, 나 참 세월 빠르다, 그제? 4월 또 조순인데, 이거 참 우리 그저 이게 앞에 그 화려하게 폈던 꽃들은 다 지우고 이제 지금 새잎이 많이 났습니다. 이거 참,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무상과 무아가 공이 안 나, 불교다. 아니면 연기가 불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상. 항상 함이 없다. 시간적으로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항상 함이 없어. 또 공간적으로 나라는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참 무아를 배웠다 그지? 참 맞습니다. 그게 불교인데 참 우리 가까운 데 있잖아요. 두리곤에 많이 폈던 벚꽃들도 지금 또 비 오고 이래 가지고 다 져버렸어요. 예,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옛날에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시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가사를 합니까? 그러면, 김이 뭡니까? 독립선언서입니까? 그것도 다 배웠어, 그때. 그때 다 배웠는데, 그때 옛날에 시조 중에서 조선 중기에 송순이라는 문관, 송순이 지었던 시가 있잖아요. 시조가 있잖아요. 꽃이 진다 하여 나 새들아 서를 마라. 바람에 흩날리니 꽃의 탓이 아니로다. 가노라 휘젓는 봄을 새와 무슨 하려. 맞습니다. 꽃이 진다 하여 새들아 서를 마라. 바람에 흩날리니 바람하고 비와 있잖아. 바람에 흩날리니 있잖아. 꽃의 탓이 아니로다. 맞습니다. 그제?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세월이 참 무상함을 갖다가 절감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어난다 법문도 듣고 또 연불도 하고, 연불이 기본이고 이런 법문도 참 많이 들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냐 하면, 이런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신심이 나. 그냥 믿으라 해가 누가 믿겠어요? 이 대명천지에 요즘 만나, 이 밝은 세상에. 그래서 이런 법문을 좋은 법문을 갖다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의 스님 있잖아요. 버전으로 말씀하신 정문훈석. 좋은 법문을 갖다 많이 듣는 습관을 갖다 길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더욱더 이제 신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순수한 정토 법문. 요 책. 130페이지. 위에서 있잖아요. 여섯째 줄. 그거 보면 담난조사께서 용수보살님의 난행도와 이행도 이 두 길을 갖다가 난이 이도록 하잖아요. 이 난이 이도판에 대한 교판을 갖다가 자력문과 타력문 두 힘으로서 자타 이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난행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담난대사께서 5가지 원인을 갖다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니까 오늘 왜 난행도가 어렵느냐? 왜 연불이 쉽고, 자력수행, 난행도가 뭐냐면 자력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이 왜 어렵느냐? 3대 아성직업을 갖다가 수행을 해야 한다. 성불을 할까 말까, 육도에서 벗어날까 말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 이제, 좀 기다리시고,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오늘 공부가, 자, 여기 보면 자, 봅시다. 보세요. 이 페이지였나?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자, 43.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구제를 받아들인 사람의 인과응보는 어떠합니까? 보는 구제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지금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들의 인과응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걸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원행, 삼자행 하는 사람들은 곧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과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다 구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 순서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도대사님은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에 대한 일어난다. 용어는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 기심신, 법심신이 구족한 사람들입니다. 기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다 구족함이란 나는 현재 제약 생사 범부로서 자기의 수행으로는
자력수행으로는 자기의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없고 자기가 빚진 업의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력수행이 아직 무슨 이거 뭐랍니까? 자기의 수행으로 있잖아. 자기의 수행으로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그런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물밖에 없다. 그래서 기심심, 법에 대한 심심, 기심심, 법심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좀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죠? 제가 천천히 가도 된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그 중간에 40일. 남아미탑을 연물하는 연물행자는 대어방생을 합니까? 소어방생을 합니까? 아니면 중음신을 거쳐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이 질문도 뭐 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이분은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질문입니다. 연불이는 범부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즉시 왕생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육신이 존재하는 기간을 갖다가 대업왕생, 업을 지닌 상태로 왕생함이라 부를까요? 임종 후에 중음신을 거치지 않아도 될까요? 그리고 죽을 때 고통이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대업왕생 하느냐 아니면 중음신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건강 왕생하느냐? 죽을 때 고통이 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대답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우리의 다생겁내 세세생생한 지은 죄업을 짊어지고 우리의 다생겁내 채무를 갖다 상환하게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존재 이유가 뭐냐? 아미타 부처님이 그렇게 생고생이 해가지고 있잖아. 출연해가지고 그 조제 영업 동안 육바람일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된 이유가 뭐냐? 다급생내 다생겁내 있잖아. 죄업을 갖다 우리의 죄업을 갖다 다 짊어지고 우리 채무를 갖다 우리 죄업을 갖다 상환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원과 조제 영겁 통한 이 세우신 원이 48대 원과 조제 영겁 통한 쌓아놓은 보살의 덕행 육바라밀의 덕행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건 아미타는 존재 이유에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의 죄업을 갖다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부처님 공덕이 있잖아. 그건 육바라밀 존재가 뭐냐? 육바라밀 아미타불의 존재 이유나 남아미타불 있잖아. 남아미타 육자명의 존재 이유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우리 죄업을 상환하기 위해서 육자명과 남아미타불 연물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세생생 남에게 빚진 채무를 갖다 상환할 수 없다면 우리 중생들이 빚진 죄업을 상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바세계를 벗어날 육도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환하는 있잖아. 빚을 갖다가 소멸하는 그 수단이 뭐냐? 육자명은 남아미탈 연물이다. 연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업을 녹아가지고 업을 녹여서 육도연에서 사바세계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이전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드시 먼저 우리를 갖다가 위해 상환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신원행하나 믿고 발언하고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물하는 가운데 다생겁내의 죄업이었나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상환받게 됩니다. 남아미탈 연불로 이래서 남아미탈 일성에 연불 일성에 89 생사중지가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데? 그 관경 관문에서 하품 하생 중생 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 착한 일 안 했어. 오역제 있잖아요. 살부, 살모, 살아란, 출, 불신열, 파악.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그 다음에 이런 수승한 공부 모임 같은 거 있잖아. 이런 단체 같은 이간질에 깨는 그런 중생들 악질 중생 그뿐만 아니라 시박을 다 지는 그 중생들 있잖아요. 그 중생들은 그 남아미탈 연물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이 절 100만 배 한다고 건강령 100만도 한다고 그 제업이 얼마만큼 녹아내리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치? 자, 만약 육신이 아직 남아있다면 당연히 탐진치가 있어서 여전히 업을 짓겠죠.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그때 뭡니까? 정도 보살 경에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하루 가운데 약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1인 1일 중에 한 사람이 하루 가운데 있잖아요. 80억, 8만 4천 염을 한다고. 8만 4천 염. 8만 4천까지 생각을 한답니다. 한 사람이 하루 가운데 8만 4천 염을 하고 있는데, 염려마다, 생각마다 지는 바가 있잖아요. 사막도 아님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육신이 남아있는 한, 살아있는 한, 당연히 나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가지고 여전히 업을 짓는단 말이고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들은 이미 왕생에, 극락왕생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업은 짓기는, 그러면 업 안 짓고 극락왕생하면 누가 할 건데? 어느 큰 스님이 한다, 그 업 안 짓고 한다, 극락왕생 하는데? 그 말 아닙니까? 어느 성인이 살아있는 한 업은 짓게 된단 말입니다. 신구이 삼업. 꼭 몸으로 행동을 해가 짓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말로 있잖아.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게 다 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을 자꾸 짓기 때문에 그래 너 극락왕생 못한다 그럼 누가 가겠노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물론 안 짓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알기는 압니다. 우리가 업 짓는 거 모르고 짓겠습니까? 다 알고 지어. 이거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알지만 그게 안 됩니다. 섭이 남아가지고 안 돼. 아무리 브레이크 있잖아. 진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가지고 그냥 서야 되는데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폭설이 내려서 육지에 쌓일수록 더욱더 두터워지겠지만, 제가 참 1월 달에 참 거기 일본 사포로 갔는데, 야, 전체가 눈이야, 눈. 계속 오는 날까지 눈이 왔는데, 그렇지, 육지에 내리면 자꾸 쌓일수록 두터워지겠지. 눈높이가 사람 키보다 더 높더라고, 도로가는 제설 작업을 했는데, 그 눈을 갖다 또 밖으로 또 퍼내놓으니까, 우리 단청이라고 합니까? 지청 있잖아요, 단청. 단청처럼 한 번 쌓고, 두 번 쌓고, 세 번 쌓고, 이런 거의 보일 정도로 우리 사람 키 높이보다 더 높아. 야, 참 대단합니다, 그래. 또 폭설이 내려서 육지에 쌓일수록 더욱더 두터워지겠지만, 두터워지겠지만, 태평양 바다에 내리는 눈은 태평양 바다에 내리면 내리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태평양 바다 눈 내려봐야 내리자마자 다 녹아버리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정토 본문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업을 갖다 소멸하고 왔나 극락왕생할까요? 아니면 업을 짊어진채 왕생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업을 지니고 왕생한다고 말하든 업을 소멸하고 왕생한다고 말하든 이런 것은 전부 일종의 초급 이론상의 해석이므로 극락세계에 가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다만 철저하게 말한다면 정토법문은 업을 소멸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소업한다. 소망생이단 말이야. 대업망생이 아니라. 대업망생 감사한다. 업을 짊어지고 극락왕생한다. 그런 법사들이라든가 스님들이 계시던데 그거 아닙니다. 그죠? 만약 업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살인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보상하고 자기가 사형선고를 받다든가 무기징역을 받다든가 어떤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지? 빚을 지면 돈으로 갚아야 하는데 당신이 목숨으로 보상하지도 않고 돈으로 갚지도 않고서 어떻게 그 사바식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먼저 상환해야 됩니다. 그 빚을 갖다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환한다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업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소망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직 업이 남아 있을까요? 아직은 있습니다. 살아요.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이 아직 남아 있다 하면 당연히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계속 그 죄는 짓지. 그러니까 업은 남아 있지. 왜냐하면 우리는 탐진치를 끊지 못했어. 그렇지. 욕심내고 있잖아. 썩내고 있잖아. 어리석어가지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짓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끊지 못해서 가끔 성질이 폭발하여 사람들과 무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데 최후에 아무리 후회한다나 이미 사람들과 원한을 갖다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애가 되지 않고 여전히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사는데 그거 어떻게 방법이 그거 안 됩니다. 그렇지? 동시에 아미타부처님 광명습지는 한 가지 작용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임종할 때 맺어난다. 원결과 있잖아. 업이 장애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미타부처님 광명이 비추면 안 돼. 우리가 지은 업들이 자꾸 녹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광대사 문조 속에서 많은 곳에서 대어방생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광대사님의 본의가 아닙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인광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사바sek에서 대업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에 극락세에 가면 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업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아미타부처님에 의해서 남암탈 연불에 의해서 소멸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그 연불로 인해 가지고 소멸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불설아미타경의 원문에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집지명호, 명호를 잡아 지니되, 명호를 잡아 지닌다는 것은 남암타울 연불을 열심히 하되,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이를테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일심불란. 참, 이거 아미타 핵심각이 드는데, 일심불란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있잖아. 불란. 번뇌 망상 없이 연불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암탈 연불을 열심히 하되,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은 아니 불자에다가 어지러울 난자 있잖아. 일심불란은 제가 좀 적어봐야 돼. 적어서 이야기를 해야 돼. 일심불란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심불란 아니 불자 어려울 난자 약자입니다. 일심불란 할 때 예. 불설라면사기도 일심불란이 제일 어려워.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하지 않는다. 아니 불자 어려울 난자 약자입니다. 그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다가 있잖아. 관세보살, 지장보살, 이보살, 저보살 부르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만 부르면 있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긴 인명중시 그 사람이 평소에 연불한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 성중 현적이 있어요. 아미타부치님께서 뭐 여러 성중들과 더불어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 현재 기점 나타날 현자 있을 제자 극이자 앞전자 평소에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 곧바로 아미타부처는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그게 어디 있는데? 불설 아미타경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연불한 사람들은 그 사람 죽을 때는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저승사자 오기 전에 아미타부처님에서 25분의 보살 딱 대동해서 그 사람 앞에 딱 나타나서 저 올 때는 있잖아. 아미타부처님이 연꽃을 가오는 게 아니고 자기 부하들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음보살 비서실장들이 저 연꽃을 들고 오겠지. 저 연꽃이 뭐냐? 저기 반야용선이야. 그래서 저 반야용선에 딱 탈 때 바로 있잖아 얘야. 번뇌 망상이 제업이 각심으로 바뀐다. 제업이 다 사라지고 각심으로 바뀌어. 그 얘기는 번뇌 망상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업을 짊어지고 있잖아. 뭐 극락감 그럼 극락도 아니지. 제업 중생들 극락 가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그 잘 아는 거 있잖아. 일본에 정토적인 큰 스님이 만나 원신대사 아시잖아요. 대단한 스님입니다.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하다 할게. 옛날에 이야기 한번 하긴 했는데 원신대사의 왕생 요집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번뇌 망상은 제업을 짓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본체라 본래 재산이야. 번뇌 망상에 제업 말고는 있잖아. 별다른 마음이 없다. 재전능 말고 별다른 마음이 없어. 죽을 때까지 여전히 번뇌망상 중생이라네. 이 사실을 알고 번뇌망상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정목내용 곧바로 있잖아. 나중에 죽을 때 아미타부처님의 내용을 받게 된다. 번뇌망상 속에서 연불을 해도 나중에 있잖아. 아미타부처님이 우리 데려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연대시 오를 성자입니다. 성탑 갈 때 있잖아요. 연대에 오를 때 저 연꽃에 저 반야용선에 오를 때 번뇌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네. 번뇌망상이 있잖아요. 제업이 있잖아. 다 소멸되고 그때부터는 번뇌망상 없는다. 각심으로 바뀐다. 무생법인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대업중생이 대업왕생이 아니고 소망생이다 이 말입니다. 아 이게 참 내 참. 자, 그거 한번 봅시다. 그래, 예. 자, 그거 한번 더 이름 중요해가지고. 어느 한 곳에서 인광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사화세계에서는 대업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에 극락세계에 가면 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업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다 소멸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연꽃에 딱 탈 때, 반야동선에 탈 때 벌써 번뇌망상 없어. 제업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극락 가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나 큰 스님이 만나 뭐 법사스님이 만나 뭐 법사님들도 계시던데 참
임종하기 전에 중음이 이미 안 나 왕생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하기 전에 뭐 중음신이한테 생길 수가 있나? 죽고 나서 있잖아. 중음신이 여도 중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도. 임종하기 전에 중음이었나 이미 왕생한 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 살아있는 한 중음신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 사람으로 환생했다면 육신의 생명을 갖다 현음이라고 부르고, 사람으로 환생만 뭐 바로 죽자마자 사람으로 환생하면 현음이고, 죽는 찰나를 갖다가 사음이라고 부르고, 또 죽음에서 환생하는 기간을 갖다 중음이라고. 중음신을 갖잖아요. 죽고 나서 다음 세상에 몸 받기 전까지 그 기간을 갖다가 그 상태를 갖다 중음 이렇게 해요. 보통 뭐 중음 기간에 있잖아. 뭐 49제 이미 지나가지고 뭐 자원하나 뭐 경당 왕생을 시키든가 뭐 좋은 몸 받도록 우리가 자손들이 한다 노력을 하잖아요. 돈을 들여가지고 하게 하긴 하는데 중음이라 부르고, 환생을 하게 되면 그 중음 상태에서 환생을 하면 그게 생음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현음, 사음, 중음 한나 그래 생음 이 네 단계가 있는데 네 단계입니다. 그죠? 우리 생명체의 과정을 이렇게 했나 현음, 사음, 중음, 생음 네 단계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더 하는 것 같다. 자, 아무튼 잘 들어보겠어. 현생에 불법을 믿고 남한탑을 염불하면, 경남왕생한다는 걸 믿고 염불하는 사람은 중음신을 거칠 필요 없이, 중음신 거칠 필요 없이 숨이 끊어지자마자 곧바로 극락체계로, 극락으로 왕생한다. 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현생에 우리 살아서 있잖아. 남한탑을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걸 부처님 법을 갖다 철저히 믿고, 남한탑을 염불하는 사람들은 중음신 거칠 필요 없이, 중음신 중음 단계가 없어. 숨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한다. 극락체계로 왕생한다. 이 말이야. 49세 지낼 필요도 없어. 남한탑을 염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죽자마자 바로 바로 왕생합니다. 이게 뭐, 아까 뭡니까? 현음, 사음, 중음 있잖아. 있잖아. 생음, 사고 그런 거는 관계없어. 숨 끊어지자마자 바로 극락체계로 가고, 극락 왕생한다. 안 합니까? 우리 좀 이래야 됩니다. 저거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자손들, 자식들 있잖아. 짐 지울 필요 없이 내가 볼 때는 49세도 잘 안 지낼 것 같아. 요즘 또 빈수 없는 뭐라고 하더라.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있잖아. 이틀 만에 바로 있잖아. 3일 장도 아니고. 아니, 손님도 안 받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게 또 어른들 바로 있잖아. 화장장 모셔가지고 그래 한다 하는 거야. 그게 요즘 그게 또 상당히 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지금 여기도 나옵니다만 또 있잖아. 대만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동안 거의 한 15일 한 달 동안 한다. 화장 안 해. 계속 남한테 염불 해가지고 그 어른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샀는데, 참 진짜 나 뭐라 하나 유교 뭐라 하나 효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래 되는 거 모르겠어. 저거나 요즘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래가지고 있잖아. 자식들한테 몇 개가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유튜브 떨어지는 분들, 옛날에 참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맞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 쇼츠 영상에 댓글을 갖다가 장문의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새벽에 또 화장실에 간다고 그때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노보살님이 바로 달았더라고. 노보살님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노보살님이 지금도 한 번씩 다운하는 댓글 달고 제 유튜브는 매일 보겠지. 댓글은 한 번씩 다시겠지만 그 보살님이 그래 그 사님 돌아가시고 뭐라 합니까? 가피 입었다 갈까? 그런 얘기를 좀 써놨더라고요. 장문에 일어났더라고. 그 사님하고 자기하고 한 20년 정도 있잖아. 카세트 테이프인가 CD인가 모르겠는데 남한테 연불 틀어놓고 매일 연불을 했답니다. 20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 사님이 좀 연세가 있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보살님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이도 있고 여러 손자도 있고 여러 있지만도 말은 안 했겠지만도 내가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내가 죽을 때 당신 옆에서 있잖아. 극락 왕생을 할 수 있도록 나도 열심히
연불 할 테니까 당신한테 연불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불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사제 때 밤에 꿈에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봉투를 3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집에 와서 초인종 누르고 이제 보살님한테 했잖아. 아, 이거 편지를 가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전달하면서, 그 사님 극락은 왕생했다는 그 소식 전화로 왔다 하면서, 그거 간다 하는 거예요. 야, 그 보살님, 그 사님, 그 말씀이 딱 내가 볼 때는, 그 보살님이 적었긴 적었지만도, 그 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 미네리 아들, 나 딸하고 손자하고 다 있지만도, 나 못 이겠다. 당신이 나도 여태까지 해왔지만도, 극락 가있지만도, 죽을 때는 당신 내 옆에서 좀 연불 좀 해달라고. 우리는 좀 그런 사람을 좀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필요 없이 내가 내 스스로 나는 가겠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죠? 자식들도 못 믿어요. 내가 볼 때는 3일 정도 안 오고 바로 있잖아. 엄마 죽자마자 바로 내가 볼 때는 이제 10년, 20년 됐구만. 돌아가시지 말자 바로 내가 화장하지 싶어. 돈 든다고. 그런 나는 불효 자식들한테 어디 있나 그래. 이거 참. 아무리 그렇지만도 있잖아요. 그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 참, 이거, 나이가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우리 일은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해줬잖아요. 너무 중요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 현생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불법을 믿고 남암탑을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이런 부처님 법을 믿고 열심히 남암탑을 염불하는 사람들은 중음신을 거칠 필요 없이 숨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됩니다. 이건 철창이 믿고 우리 그럽시다. 우리 어쨌든 간에 이거 참 오늘 이런 공부하면서도 좀 슬프다. 그죠? 자,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 보통 사람이 죽은 뒤에 아래야식이 이 육신 이 삶을 벗어나 아직 환생하기 전까지를 갖다가 중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그죠? 죽고 나서는 환생하기 그것도 현음이 이렇게 나까 그 몸 받기 전까지는 있잖아. 그렇지. 생음이 이렇게 했다. 맞다. 아까. 현음은 죽자마자 바로 몸 받으면 현음이고, 죽으면 사음이고 있잖아요. 몸 받기 전까지 중음이라고 하고, 중음신이라고 하고, 49일 동안 있다, 안 갑니까? 그래서 다시 사람 몸이라든가, 몸을 받는다 하면 그게 생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보면 환생하기 전까지 중음신을 부릅니다. 그럼 이 중음신도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9제도 지내겠지. 왜냐하면 시방중생이니까 중음신 상태에 있는 그런 중생들도 시방중생이니까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시방중생에는 그 어떤 중생도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 중생이 없습니다. 중음신도 중생이거든요. 다만 그가 중음의 중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있으면 인간 세상의 중생이고 천상에 있으면 천상세계의 중생이고 지옥에 있으면 지옥세계의 중생입니다. 이 모두가 시방 중생입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가 살아생전에 불법을 배우지도 연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가 죽은 지 벌써 몇 시간이 지났고 심지어 하루 이틀도 지나서도 이 중음의 기회를 갖다 포착해서 그의 곁에서 그를 위해서 남아미타월 연불 법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함께 그 남아미타월 존엄연불을 한다 하면 존엄연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놓친다면 그는 지옥 가기 축생이잖아. 사막도 같은데 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인연이 화합되면 역시 극락생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죽음 상태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몸 받기 전까지는 있잖아. 내가 시방 중생이기 때문에 연불 열심히 해주면 잘하면 극락도 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원법사는 대만 중부에서 자주 사람들을 위해서 존엄연불을 해주시는 그런 스님이십니다. 법사 하는데 법사는 이게 중국하고 대만에는 해정법사, 정종법사 이렇게 법사는 법사 스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법을 선하는 스님을 갖다 법사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김원수 법사하고 무슨 법사 거사를 갖다 보통 법사라고 하고 보통 스님은 스님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특이합니다. 그래 신원법사 이거는 법사 스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신원법사 스님은 대만 중부에서 자주 사람들을 위해서 존엄연불을 해주십니다. 그중 한 분이 이미 죽은 지 8시간이 지나서 얼굴은 이미 새까맣게 변해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8시간 동안은 보통 보면
숨은 끊어져도 안나 기는 살아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아미타불 부처님이 광명에 대한 법문을 하였는데, 세 번째 무해광, 걸림없는 광명의 부처님에 대해서 법문을 할 때 순식간에 망자의 얼굴이 갑자기 붉으섬해지면서 원만하게 하나 변했습니다. 얼굴이 시커먼는데 이거 그 법문을 해주니까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뭐 얼굴이 했나 불그스름 하면서 원만하게 변했습니다. 법사 스님은 이런 변화가 차츰차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순식간에 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존염을 할 때 얼굴 색기였나 모두 바뀌게 되지만 차츰차츰 전부 차츰차츰 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 순식간에 바뀐 것입니다. 자,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 8시간이 더 넘어가지고 있잖아. 그랬는데, 얼굴이 시커먼는데, 여기 법문해주고 남한들 연불해주니까 얼굴 색깔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살아있다는 소리다. 그죠? 어떻게 보면. 자, 또 법사님께서 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법사님께서 또 말씀하실 죽은 뒤에 두 눈을 크게 뜨고 있고, 입도 크게 벌리고 있고, 얼굴과 몸이 시커멓게 변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미 죽은 지 보름이 지났어야, 죽은 지 보름이 지났어요. 그때 화장도 안 하고 보름 동안 했나? 아직까지 계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미 죽은 지 보름이 지났어야 신은 법사 스님을 갖다가 초청했답니다. 가족 중에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이미 금은 박지를 갖다가 태우고 있어서 온 집안에 그런 게 무속 비슷하게 있잖아요. 그 무속에 좀 빠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처님 법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있잖아요. 검은 박지를 태우고 있어서 집안이 혼탁한 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은 법사 스님께서 망자 곁에서, 죽은 사람 곁에서 남아미타불 연불 법문을 해주자 차츰차츰 망자의 두 눈이 감기고 입도 다물어졌으며 얼굴색도 불그스름하게 보기 좋게 변했고, 시간도 1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입도 벌리고 있었는데 눈도 안 감기는데 이 연불 법문을 해주니까 눈도 감기고 있잖아. 입도 다물어지고 얼굴 색깔도 있잖아. 이거 살아서 3분처럼 얼굴이 색깔이 변했답니다. 그녀의 딸이 돌아와서, 그녀의 딸이 그때 밖에 외출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딸이 돌아와서 저분은 누구신가요? 제 어머니신가요? 하고 물었답니다. 참. 보세요.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렇게 얼굴 색깔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녀의 신식이 여전히 그곳에 법문을 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로 불가사의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교적 수상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42번 두 번째 연불 법문이 이렇게 정토석입니다. 그죠? 반드시 업을 갖다 소멸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업을 지닌 상태로 극락왕생할 수는 없고 반드시 업을 소멸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업왕생입니까? 소업왕생입니까? 업을 지니면 진짜 극락왕생합니까? 업을 소멸하고 극락왕생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업을 갖다가 소멸하고 왕생하느냐 아니면 업을 지닌 채로 대업왕생이냐 소업왕생이냐 하는 이 문제는 대략 1980년 전 80년쯤에 이렇게 난 논쟁입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에 이런 논쟁이 대만 같은데 중국 같은 데는 있었어. 그런데 벌써 그거는 정리가 됐는데, 대업왕생이 아니고 소업왕생이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대업왕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스님들도 있어. 법사도 있고 있잖아요. 참 그런 게 보니까 연불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한국 불교가 많이 뒤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후진국이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진건민 거사가 일부 학생들을 거느리고, 이게 보니까 진건민 거사가 이거 교수님 같더라고요. 불교 학자인가 모르겠는데 진건민 교수님께서 일부 학생들을 거느리고 경전을 갖다가 있는 대로 다 찾아봤는 모양입니다. 이게 소왕생, 대왕생 쌓고 사니까 찾아봤는데, 찾아본 결과 정토왕생을 업을 지닌 채로 극락왕생할 수 없고 반드시 업을 소멸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책까지 냈습니다. 결론은 업을 소멸해야 극락왕생한다고 책을 냈어. 책을 내다 보니까 이 논점이 제기되자마자, 책이 나오자마자 불교계의 거센 비판을 일으켰는데요. 만약 업을 소멸해야 왕생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그 극락왕생을 할 수 있겠느냐? 업을 소멸한다. 우리가 업을 어떻게 소멸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전부 자력수행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판단하니까 업을 소멸한다. 누가 어느 중생이 업을 소멸하고 극락왕생하는데 막 이래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를 연불 잘해가지고 업이 소멸되는 게 아니야. 이 업 소멸은 한다. 그래서 중요해서 지난해서 공부했지만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제도 예습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해. 업 소멸을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연불은 내가 하지만도 극락왕생하는 거는 업 소멸시키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논쟁이 일어나지. 누가 업을 녹여가지고 그 극락 가는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 딱 이런 생각. 우리나라 지금 특히 자력수행이 횡행하는 한국 불교의 풍토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상의 스님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업을 짊어지고 한다. 업 소멸 못 하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있잖아. 이런 법문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단 말입니다. 야, 참네. 따라서 반드시 업을 지닌 상태로 왕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업을 소멸은 우리 중생들은 업 소멸한 주체가 내가 알고 있잖아요. 업 소멸한 주체는 아미타 부처님한테 달렸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래서 갑자기가 아미타 부처님 세상에 출현한 이유가 뭐냐? 우리 중생들은 업을 갖다 짊어지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가 소멸시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청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로 분분했지만 지금은 이미 이 문제를 갖다 제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벌써 완전하게 정리가 됐어. 소방식이 대방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선진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을까? 참 줄을 참 잘 썼어. 아직도 그거 있잖아. 이런 내용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업을 소멸해야 그걸 갖다가 있잖아. 자력수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연불해도 있잖아. 막 연불 아무리 해도 업은 소멸 안 되고 그 사람도 연불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경락왕생 못하고 계속 육도윤회한다. 그러니까 나도 한다. 나는 이 참선이가 해가지고 나는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어제 보니까 하도 지금 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연불은 내가 하지만 그거 우리 잘 아시는 있잖아. 그거 뭡니까? 일본에 있잖아요. 이거 뭐 적어야겠다. 일본의 그 법연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불은 내가 하지만 아소작야입니다. 아소. 나아자에다가 바소자에다가 지얼작자에다가 어조사 야자입니다. 연불은 내가 하지만 또 왕생자. 극락왕생하는 것은 불소작야입니다. 불소. 부처님께서 지는 바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업을 녹이는 거는 내가 연불해가 업을 녹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연불은 해야 되겠지. 연불자 소작이야. 연불하는 것은 내가 짓는 바지만 내가 하지만 왕생자 극락왕생하는 것은 불소작이에요. 부처님이 짓는 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연불 아무리 잘해가지고 있잖아. 내가 이거 혐치가지고 극락 가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업을 녹이고 막 그 극락 데리고 가고 이거는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영역이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야,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중요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또 계속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실은 업을 지는 채로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라 업을 갖다 소멸하고 왕생합니다. 대업왕생이 아니고 소업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업을 갖다 누가 소멸할까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기만 하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 부처님 지혜와 비원이 안 우리의 업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연불 일생의 80개 생사중재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앞서 인용한 선도대사님의 법사찬에서 부처님의 원력으로 오역과 시박의 제업 소멸하고 왕생하고 정법 비방과 일천제도 마음 돌이키면 마음을 돌려가지고 남아미타를 연불하면은 모두 극락왕생한다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지? 그거 보면 그려놨잖아요. 오역지여 시박입니다. 오역죄를 짓고 시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제멸득생입니다. 죄를 멸하고 했잖아. 건강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방법입니다. 비방할 방자거든요. 정법을 갖다가 비방하고 일천제라도 회심개왕입니다. 회심을 해서 마음을 돌이켜 먹고 있잖아. 남한들 전부 하면 건강왕생한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이 화물을 좋아한다 보니까 조금 있잖아 참 보니 제가 참 그래도 참 복이 많아. 어떻게 했잖아. 이런 참 아이고 참 이런 부모를 만났고 또 이런 또 좋은 공부를 하게 됐나 싶기도 합니다. 이외에 선도대사님의 반주찬에서도 정법 비방과 일천제 시박을 저지른 자도한나 마음을 돌이켜 남한탈 연불만 하면 모든 죄업 다 사라지네 이러거든요. 방법 천재 행시박입니다. 정법을 비방하고 했잖아. 일천제라도 시박을 다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도 회심, 마음을 돌이켜 먹고 있잖아. 남한탈 연불하면 회심 연불 죄입니다. 그치? 마음을 돌이켜 먹고 남한탈 연불만 하면 죄가 모두 다 제가 된다.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결론이 뭐냐? 대업왕생이 아니고 소업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업을 갖다가 소멸시키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고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참, 이런 공부를 자꾸 해야 돼. 자, 그럼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그때 보통 말하는 업을 갖다 소멸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수행한 공덕의 힘에 의지해서 업을 소멸해야 됩니다. 자기 수행에 의지해서 업이었나 다 하고, 감정, 분별, 집착이 탕민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도달을 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 이게 전부 자력수행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당연히 불교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자력수행 입장에서 있잖아요. 소멸하는 것도 내가 했잖아요. 연불을 잘해가지고. 참네. 왜냐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자기의 업장을 소멸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아무도 건강왕생할 수 없으니까요. 누가 그러면 건강하겠네, 이 말입니다. 그럼 정토 삼부경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지. 남한테 연불 만들 필요가 없지. 아무도 건강 못 가는데,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나 예로부터 예컨대 정토 성현록에 기록된 왕생 사례만 해도 1000여 건이 넘고, 정토 성현록에 왕생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왕생 사례만 1000여 건이 넘고, 이외에 기록되지 않는 사례들은 더 많은데, 그들이 설마 건강왕생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겠습니까? 업을 소멸하고 왕생하는 것이지 업을 지닌 채로 왕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업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소멸해 주시는 것이지, 연불하는 사람이 자력에 의지해서 자기의 업을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중요해가지고 보살님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우리의 업은, 우리가 지은 업은, 우리의 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소멸해 주는 것이지, 연불하는 사람이 연불행자가 연불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연불하는 사람이 자력에 의지해 자기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자기가 업을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어제 보면서 내가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왜냐하면 극락생에는 무의열반계야. 극락무의열반계. 수연잡선 공난생. 극락생에는 무의열반의 세계라. 수연잡선,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는 극락왕생하기가 두렵고 어렵다. 고사열의 선요법. 그런 거로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을 선택해서, 요법이 뭐냐? 남아미타를 연불을 선택해가지고 교념미타 전부전. 교념미타 전부전.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라고 가르치시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선도대사의 말씀이. 극락생이 무의열반계라. 그런데 무의열반계인데 업을 짊어지고 어떻게 어느 중생이 극락왕생하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극락생에는 무의열반식 세계이기 때문에, 만약 아미타 부처님의 홍원력과 공덕력에 의지하여 업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면, 구법계는 알잖아요. 구법계 알지? 육법에 사성육법 하잖아요. 구법계가 뭐냐 하면은, 육법계가 있잖아요. 육법계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요 육법계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법계가 있잖아요. 사성이 뭐냐면 성문정각 보살인데, 그런 게 있잖아. 육법계, 그런 게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플러스 있잖아요. 성문, 영각, 보살을 갖다 구법계를 합니다. 구법계 중생. 여기 구법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그게 일체 중생이 하나 극락왕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참네. 우리가 무슨 한나 뭐 보살들도 있잖아. 남한들 연물 안 하면 극락 못 가. 자기가 자기 헤엄쳐가고 가겠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연구를 물론 내가 하지만 그 제업을 갖다 소멸시켜주는 거는 아미타부처님 한테 달렸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업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은 하나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이른바 꿈속에는 분명히 육치였나?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있는데 갈래치자입니다 이게. 예. 있는데 깨어나 보니 삼천대천세가 텅 비었더라. 꿈에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 꿈속의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백년의 꿈이든 천년의 꿈이든 일찰나 안에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꿈 깨고 나면 뭐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그럼 꿈속의 선업과 악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자성이 없어서 무자성이다 이 말은 본래 공하단 말입니다. 실은 시간이든 공간이든 전부 우리 범부들의 망상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있잖아요. 뭐 어제 사건 전부 우리 중생들의 망상이야. 지금밖에 없어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만물을 보더라도 우리가 만물을 볼 때 차별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범부들은 번뇌에서 나타난 것일 뿐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디였나 이른바 만물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일체가 전부 한 몸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어.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 행과 불행도 내가 만들었어. 조상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있잖아. 뭐 대통령이 어떤지 저떤지 있잖아요. 트럼프가 어떤지 저떤지 할 것도 없어. 다 있잖아요. 공업 중심 가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런 인간들도 만나고 그렇지요. 여기엔 모두 하나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토종 총서를 많이 읽다 보면 전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3번째 이제 연불법입니다. 정토석입니다. 자, 아미타부처의 보는 구제를 받아들인 사람의 인과응보는 어떻습니까? 질문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미타부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의 인과응보에 대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답입니다. 아미타부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란 곧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과 법에 대한 깊은 믿음, 법심신을 갖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야, 참네. 기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다 부족함이란 곧 나는 제약이 두터운 생사본부로서 자기의 수행으로는 자기의 생사윤회로부터 육도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없고 자기가 빚진 업의 채무를 갖다 다 갚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라 합니다. 기심신, 우리가 기법 이종심신 혹은 기법 양종심신 해가지고 선도대성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기심신입니다.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 근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본부라.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본부라. 광급이래 상몰상준.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침몰하고, 침몰은 사막도에 거느렸다 이 말이야. 지옥하기 축생에 놀았고, 상유전,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지옥하기 축생에 가면 육도윤회를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무유출리지연. 이런 상태로 살면 뻔해. 또 육도윤회야. 딱 정해졌어. 이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법신심. 법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바로 나같이 이렇게 제약이 두터운 중생도 입으로 남아있다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지금 당장 아미타부처님은 조건 없는 구제를 믿고 구제를 듣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 극락왕신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미타부처님은 48원은 중생들을 다 섭수하니 무의무려 의심도 하고 걱정도 하지 마라. 그래서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면 성탁하면 전부 다 있잖아.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야, 이런 깨달음을 갖다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저 부처님의 원력이 올라타 반드시 왕생한다. 그 부처님한테 원력이 올라타 반드시 왕생한다. 남한테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한다. 연불 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한다. 경남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결정된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인과는 어떡할까요? 불법은 인과의 기초 위에서 확립된 것이므로, 그렇지, 인연법이야 불법이지. 그 어떤 법문도 인과를 갖다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력 법문 성도문 자력 수행은 자인자와 자기 스스로 있잖아 인연을 갖다가 짓고 자기 스스로 결과를 받는 것, 자작자수다 그죠? 즉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는다는 것이면 자작자수나 자인자화나 같은 말입니다. 자작자수, 자기 스스로 짓고 스스로 자자 지을 작자 있잖아요. 스스로 자자 받을 숫자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자기가 선한이 원인을 갖다 인연을 갖다 지으면 자기가 즐거운 과보를 받게 되고, 자기가 악한 원인을 지으면 자기가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자인자와 자작자수라고 부릅니다. 선에는 선한 과보가 있고 악에는 악한 과보가 있어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토 탈핵 법문은 이렇지 않고 자작타수입니다. 내가 짓고 하잖아. 누가 받냐? 아미타 부처님께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생금내 자기가 지냈나 살인의 빚, 투도의 빚, 사음의 빚, 망의 빚, 망이나 악의 빚 했나 악구했나 그렇지 많잖아요, 그제? 오역죄를 지약, 재곤 짓고 시박을 저지르는 등 온갖 빚을 갖다가 우리는 다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육도윤회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가엾이 여기서 우리를 갖다가 위해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공덕을 쌓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자작타수입니다. 우리가 짓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신 받는다 이 말입니다.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업 가보를 갖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시며 아미타 부처님 자신이 지어나는 공덕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량승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량승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갖다 짊어져 주시니라. 누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중생이 짐 빚을 갖다 전부 다 자기가 지금 대신 갚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 이런 부처님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갖다 당신의 무거운 짐처럼 짊어져 주시고는 당신이 부담해 주시고 갚아 주시랍니다.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시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해서 법장을 열어서 널리 공덕의 보배를 갖다 베풀어 주시니라. 중생을 위해서 법장을 갖다 열어주신다. 법장이 뭐냐 하면 이제 육바라밀 남아비탈 연부를 갖다가 법장을 열어서 널리 한다 공덕의 보배 극락왕생을 갖다가 있잖아 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야, 자 시방 중생을 위해서 육도에서 벗어나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는 법장은 나는 뭐냐? 즉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법장을 열어서 널리 육자명호 이 공덕의 보배를 갖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또 말씀하시기를 자 언제나 대중 속에서 사자오로서 설법하시느니라. 언제나 시방세계에서 이 육자명호의 구제 법문을 갖다가 선양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작타수입니다. 우리가 짓고 왔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신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정토 법문은 여전히 인과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해서 덕이 양양하게 내가 지 받지 않나 아미타 부처님 내 예물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 대신 받을 긴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말입니다. 덕이 양양하여 남들에게 교만해도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부터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갖다 닦아야 됩니다. 하지만 악을 버릴 힘이 없고 선을 닦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갖다 받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가 무슨 하나 힘이 있어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닦을 능력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힘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구제 없이는 우리는 육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그 말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인과의 관념이 있고 선악의 관념이 있는 이상 온갖 나쁜 짓을 갖다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포용하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큰 포용과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남을 갖다가 크게 포용하고 크게 용서하지 않나 못하더라도 여전히 남을 용서하고 포용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용서도 포용도 받지 못하고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조차 아미타 부처님께서 뜻밖의 우리를 포용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많든 적든 간에 남을 포용하고 용서하려 할 것입니다.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단지 육도윤에서 벗어나는 생명뿐만 아니라 무량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면은 불설아미타이 되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인민들도 그 극락왕생 나왕살려버려서 극락왕생 중생들도 있잖아. 수명이 무량 아성지급했잖아요. 예, 죽을 일이 없어요. 그 영생합니다. 그 가마. 그래서 우리는 염불해야 돼요. 야, 여기서는 뭐 죽고 살고 있잖아.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이 생명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수, 무량광, 광을 갖다 부족하고 있고, 지혜는 똑같이, 고명하고 신통은 똑같이 통달하며, 원력은 똑같이 무량무변하기 때문에 단지 금생의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락왕생하면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나아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갖다가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극락세계가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이러한 훈습을 받아서 남들에게 보시하게 됩니다. 남들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가서 그들을 갖다 위해서 설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연불 안 하는 사람들 연불 권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듯이 우리의 기원이나 부탁, 요구 등등을 거치지 않으셨으니 이는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십니다. 우리가 뭐 처음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육자명은 나무들 연불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공짜로 다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심을 받아들이면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심이 우리 마음속에 훈습되고 발효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도리어 남들에게 교만하고 상대방을 갖다 동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도리어 인색하고 함부로 남을 나쁜 짓을 저지르며 자신의 섭성을 갖다가 방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 없습니다. 게다가 부처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해탈할 능력이 없음을 갖다가 가엾이 여겨서이지만 부처님의 마음속이나 속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부지런히 오계와 십선을 지키고 세상에서 윤리를 갖다가 돈독히 하고 직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불법 가운데서 불교의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갖다 바랍니다. 예.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갖다 아끼는 것과 같은데 자녀들이 현명하고 능력이 있든 아니면 어리석고 비해를 하는 간에 부모의 자비심은 모두 평등하게 그들을 아낄 것입니다. 설사 아들이 밖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심지어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죄를 갖다가 저질렀을지라도 부모가 만약에 부유하고 또 지혜가 있다면 부모는 자신의 재물과 지혜를 갖다 이용해서 이처럼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죄를 갖다가 전부 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능력 있는 부모처럼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우리 지은 죄를 갖다 다 했잖아. 사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면 그가 설마 내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죄를 지어도 여전히 무사했으니 내 마음대로 다시 그러나 죄를 갖다 저질러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여기서 그래도 악질 중생이지만도 극락 가면 있잖아. 또 사람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부모로서 당연히 이 아들에 대해서 자기의 뼈와 살처럼 아끼겠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가 정정당당하게 사회에 발붙이고 공부를 갖다 중히 여기고 법을 지키는 도덕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갖다 바랄 것입니다. 아들이 만약에 부모에게 효경한다면 부모의 뜻에 순종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이 점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나는 얻었었지만 당신들은 전부 얻지 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교만하고 또 자기의 악질적인 본성을 갖다가 근성을 갖다가 본래 고칠 수 있음에도 도리어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심지어 더욱더 크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잖아, 뭐 죄를 사해줬다 해가지고, 막, 아이고, 그래. 또 죄 저지르면 아버지가 또 뭐, 다 해결해 주겠지. 그래가지고 더욱더 나쁜 짓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렇게 방종하여 악업을 짓는다면 이 사람은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을 갖다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정토부문은 본래부터 제약의 관점에서 입각한 것으로 선악의 과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악에 대해서 신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연구를 해도 있잖아. 그래도 악은 뭐 되도록이면 짓지 않으라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그래서 이거 뭐 진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참 진짜 너무 좋다, 그지? 자,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8페이지 그 중간에 그 보면 한번 봅시다. 야, 자, 그 중간에 우리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업을 지닌 상태로 극락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갖다 소멸하고 극락왕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을 갖다 누가 소멸할까요? 우리가 지은 업을 갖다 누가 소멸할까요? 내가 연불해가지고 업을 소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업 소멸한다. 내가 연불해가지고 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한다. 이게 뭐 대업왕생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남한 잘 연불만 하면 아미타부처님의 그 불지 부처님의 지혜와 비원이 우리의 업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을 내가 연불을 잘해가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나의 연불로 인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소멸하는 주체는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지? 오늘 공부 참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럼 요 책